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85문입니다. 우리가 84문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거룩한 복음 설교에 의해 어떻게 열리고 닫히는지, 천국의 열쇠, 하나님의 열쇠의 한 축이었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오늘 85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의 권징과 치리, 천국의 열쇠의 두 번째 부분이었죠. 교회의 권징과 치리에 의해 어떻게 열리고 닫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징과 치리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 또한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교회의 치리는 인간의 어떠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른 것이죠. 신자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적인 교리를 믿지 않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를 교회에 알리고 교회는 그를 적극적으로 권면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권면을 무시하는 사람은 성례에서 배제시켜야 되는 것이죠.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여러분, 성례에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그를 신자의 모임에서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일원이 아니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교도 시대 때에는 교회가 두 부류로 나누어졌죠. 성찬에 참여하는 진정한 교회, 그리고 교회의 구도자로 참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적극적으로 또 그 성찬의 의미를 사모함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권면하고 권징하고 치리할 때 수찬 정지를 내리지 않습니까? 수찬 정지를 내릴 때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성찬식 몇 달 안 하면 되지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성찬에서 배제됐다는 것, 성찬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배제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이거든요. 그들이 회개하고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애쓸 때까지 우리는 치리하고 기다려 주어야 하는 것이죠. 기다려 준다는 의미가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고 치리해야 돼요. 바른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회원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는 천국의 문의 그 열쇠를 가지고 권징을 담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징과 치리는 교회의 권위를 나타내는 기회로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어떠함을, 당회의 어떠함을, 목회자의 어떠함을, 그 아우라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치리된 자를 회개로 인도하기 위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해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뭐 잘났다고, 교회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치리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잘났다면, 교회가 대단하다면 그리스도가 머리 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치리하는 것이고, 그 치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그 영혼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죠.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것이죠.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유익을 더 이상 얻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영적인 징계의 목적으로 시행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사람을 계속 교회에 남겨두게 될 때에는 그의 어떠함으로 교회를 계속해서 오염시키고 누룩이 번져나가듯 거짓 복음과 또 경건을 추구하지 않고 거룩을 애쓰지 않는 삶을 신자의 삶으로 바꾸어 놓고 말 것입니다. 영향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직분을 세울 때나 또 직분자뿐만 아니라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길 때 우리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생각, 그리고 믿음,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겠죠. 그럼 되거든요. 그 어떠한 삶의 여정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돌아오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 회원들에게 교회의 권징과 치리의 시행에 대하여 교회는 늘 강조점을 둬야 되고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참된 교회의 표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참된 교회의 표지를 세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설교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찬, 성례를 시행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가 교회의 참된 표식이 바로 치리와 권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교회를 순수하게 하고 이 교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권징의 시행은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방편이 되는 것이죠.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는 교회의 여러 가지 권징에 대하여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시당초 세례를 베풀 때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교회에 들어와 교회의 권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간과하거든요. 교회에서 권징을 행하는 목사와 장로들은 더 두려운 마음으로 성례를 시행해야 되고 세례를 더 엄격한 마음으로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권징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시행해야만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권징을 시행하는 목사와 장로들은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권징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권징은 신실하게 행해져야 하며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권징을 실시할 때 회중 앞에서 공적으로 엄격하게 꾸짖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오해해서 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공중에서 이야기할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까? 개인적으로 불러서 얘기하는 것이 상처가 없을 텐데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권징, 징계는 회중 앞에서 공적으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회중 앞에서 권징을 당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성찬에 합당하지 않은 자인 것을 선언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회중에게서 출교시키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일들이 교회의 교회됨을 위하여 바르게 시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칼빈은 심지어 조그만한 단체와 가정이라 할지라도 권징이 없이는 경건하게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았어요. 정말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더욱 권징이 필요하며 개인에 대한 훈계와 권징이 없이는 설교가 효과적이지 못하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했죠.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리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을 권징함으로 더욱 순수하게 은혜의 복음을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교회가 권징을 실시하지 않아 교회 안에 악이 더욱 진행된다면 더 이상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모습으로 교회는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온통 시장통이 되고 말 거예요. 세상의 어떠함으로 가득 차고 말 것입니다. 권징의 시행은 먼저 형제로서 훈계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정한 자로 훈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듣지 않는다면 성례의 참여를 정지시키죠. 이렇게 권징하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불미스러운 일들을 용인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를 욕되게 하는 일을 막기 위한 거예요. 이러한 권징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지 않도록 미루지 말고 시행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권징은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기 위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의 권징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권징의 중요성은 교회의 거룩성과 복음의 교리가 회방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는 엄격한 권징의 시행으로 육신적인 자들과 위선적인 자들, 거짓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교회가 넘어지지 않도록 교회를 지켜주고 보존하는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에서도 권징이 엄격하게 시행되었죠. 교회 안에 거짓 고백과 또 위선자들이 넘치지 못하게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노력하였고 또 믿음의 많은 교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의 권징에 의해서 어떻게 열리고 닫히는가? 우리는 권징을 인정하고 치리를 인정하고 권징하는 목적, 치리하는 목적이 내 영혼을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구나. 우리가 자숙하며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낮아지고 가난한 마음으로 교회의 징계와 치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권징과 치리를 시행하는 교회, 목사와 장로들은 실수하지 않도록 또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리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하여 권징과 치리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열쇠인 설교와 치리, 권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누릴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통하여 천국문이 닫히기도 하고
누군가에겐 열리기도 한다는 사실이 참 두렵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는 삶을 통하여 천국의 문이 열려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통한 권징과 치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기억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깊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